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37번째 시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누구신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또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따라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치, 거룩하신 분. 신학적으로는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능력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 단어예요. 진실이라는 것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온전한 충성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열쇠는 어디에서 처음 나오느냐? 이사야서 22장 22절로 23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에 처음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다윗 왕가의 왕이었던 엘리야김, 그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그 권위가 위대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열쇠는 결국에는 확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약에 적용해서 예수님께 이 다윗의 열쇠가 있으시다는 의미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참된 메시아적 신분을 가지신 분으로 메시아의 왕국, 참 이스라엘의 열쇠를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필창 교수는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특별히 8절을 주의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고 소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작 육신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사탄의 회로 칭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다윗의 열쇠로 하늘문을 닫으시고 오히려 이방인이고 소규모 공동체였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여심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지옥자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위와 그 권세, 왕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 열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인간 타락 이후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것이 되었는데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분이 누구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그 다윗의 창고도 열 수가 있어요. 국고를 열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될 때 밀가루를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그래서 이 국고를 닫으면 흉년을 대비하도록 그곳에 쌓아놓고, 열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구해 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이 다윗의 열쇠로 국고를 닫을 때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저장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이 고통과 고난의 닫힌 문을 여시고 복의 문을 여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도 없던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열어주실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그 하늘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자가 없고, 그런데 주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다윗의 권세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 열쇠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날, 그래서 그날로 고난이 종결되는 그러한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다윗의 창고가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문이 열리고 주의 축복의 대상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도 12월 24일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에 구계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김상태 집사님이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그 교회 김종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많이 잡혀야 할 텐데요. 그래야 성전도 수리하죠. 이 사람은 고기 많이 잡히고 대박이 나면 교회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보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김종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고기를 때로 잡히게 해주실지도 모르지요. 기대해 봅시다. 하루 뒤에 그가 자기 어장에 갔습니다. 이 집사님, 바로 김상태 집사님이 하루 뒤 25일 날 그 어장에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어떼가 엄청나게 걸려든 거예요. 방어떼가 양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물을 피해서, 그물을 여러 사람들이 자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그물에만 그렇게 방어떼가 몰려온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어는 겨울에 맛이 있어서 오히려 겨울에 더 비싸다 그래요. 그는 수협 위판장에 그 방어떼를 경매했는데 얼마를 벌었을까요? 문제! 업다운의 기회는 2번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10억 다운, 5억 다운, 4억이었습니다. 4억을 벌었어요. 하루 만에 4억을 벌었습니다. 10kg짜리 방어 한 마리를 16만 9천 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10kg짜리 방어를 2,370마리 정도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남아있던 수천 마리의 방어들도 또 경매에 붙여갖고 수억 원의 돈을 더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밍크고래도 거기에 이렇게 잡혀갖고 그것까지도 잡히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김상태 집사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로 하늘문을 여시니까 물고기가 그 그물에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닫힌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진짜 어렵잖아요. 오해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누가 괴롭혔느냐? 유대인들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괴롭힐 때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의 그 권세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관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이방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여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항복하고 절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렇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부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께서 열린 다윗의 열쇠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아주 소규모 공동체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천국의 확실한 보장과 천국의 상급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11절로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첫째 면류관 주겠다. 두 번째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특히 그 기둥에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새 이름의 수요는 성경에 보면 보통 어떠한 그 도시나 사람의 상태나 지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태가 이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가정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름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야곱이 자기가 누웠던 도시가 루스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성이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그 이름을 벳엘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들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곱 어떻습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 협착꾼이라는 의미였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그러한 이 이름을 바꾸시면서 승리자로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2번이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2번이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이름을 기둥에 써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이 훨씬 가까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연구가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천성의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기둥이 되고 천국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이름을 새기시니 그의 구원은 확실하고 그의 구원은 분명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여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고 나는 어린 양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열 수 없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어주셔야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다윗의 열쇠를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어주셔야만 영생에 참여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명예와 인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응급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여러 군상들이 보여요. 어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응급실을 찾아오더라고요. 한 아이는 엘리베이터에 손이 끼어갖고 이 다친 손으로 그 응급실에 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은 아이가 거기에서 막 와요, 울면서. 그 응급실에도 아기들 응급실이 그 안에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온몸이 불덩이 같은 아이를 열을 식히기 위하여 온몸을 싹 벗긴 채로 막 그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봐요. 어떤 청년은 교통사고로 왔는데 코가 주저앉아서 코뼈가 부러진 상태로 들어오고, 또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하혈이 일어나서 긴급 수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담석으로 말미암은 심한 고통으로 끙끙 앓고, 어떤 이는 술 먹다가 혼절하여서 쓰러져 다쳐서 그 병원에 실려옵니다. 온몸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침을 하는데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결핵일 수도 있고 기관지 확장증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다쳐서 살점이 이렇게 떨어진 채로 옵니다. 응급실에 잠깐만 있다 보면 여러 사람의 군상들이 왜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그런 생각을 들게 돼요. 너무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냥 그대로 두면 그들은 심한 고통 중에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원 응급실로 오게 되어서 응급처치를 받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하여 있어요.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을 보면서 핵무기 사용이 정말 눈앞에 가시화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에는 오히려 핵무기가 엄청 많았지만 상호 확증 파괴라는 그 개념 때문에 너 쏘면 우리도 쏘고 같이 다 망한다. 상호 확증 파괴, 그 개념 때문에 오히려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오히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바짝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에도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핵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핵전쟁을 예비한다면 여러분한테 학교 다닐 때부터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은 다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는 뭐냐면 핵전쟁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해놓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그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날 것이다. 혹시라도 터질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분명히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을 거지만 남은 자가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많이 죽겠죠. 3, 4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몇백만 명 죽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르죠.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의 국격으로 성장하기까지는 2, 3세기가 걸릴지도 모르고 50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이 영토가 황폐하게 되고 혹은 다른 나라에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있으면 언젠가 다시 회복할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못 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온 세계의 핵무기가 터지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쏘면 또 우리도 미국을 통해서 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막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핵무기가 터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 다 터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군부대 옆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군부대부터 다 때리니까. 군부대, 국가기관 시설. 여러분, 아파트에다 핵무기 떨어뜨려도 뭐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옛날엔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일산 신도시 아파트 거기 이렇게 개발될 때 일산 신도시는 북한의 이 방사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잘 모르시죠? 일산에 사는 분들 집값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처음 개발될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방사포가 날아오다가 거기 아파트 다 걸린다. 그래서 1차로 그쪽에서 막아주고 서울까지 못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궤적상에는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의 종말보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그런 역사적인 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북방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걱정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나라, 북한, 대만,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이렇게 북방구에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통해서 북방구가 전쟁에 휩싸이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상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은 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인구가 79억, 80억 이렇게 된다 그래요. 제가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은 이번에 만약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기화를 통해서든지 한 3, 40억 명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남은 사람이 40억이 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근데 지금 다 개발되어 있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은 전부 쑥대밭이 될 거예요. 그럼 어디만 남을 것이냐? 남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 거의 남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이 뜬금없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십억이 죽어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겠다.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번에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그런데 이번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최소 억 단위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게 몇 억이 되느냐 수십억이 되느냐의 차이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개전 초기에 번쩍하는 순간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겠죠.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런데 제가 북반구를 타켓으로 하냐면 거의 이 북쪽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고 망해가고 있어요. 유럽이 망했고 북미도 망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침체에 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 북쪽에 있는 곳은 지금 막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남쪽 아프리카나 남미는 지금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촛대가 바로 남반구로 옮겨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가 혹시 다가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의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착각. 이것을 성경은 방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게 방탕이다 이거예요. 방탕.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그 일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제일 가까울까? 개인적 종말이 가장 가깝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이라는 문제는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의 전쟁으로 인한 나라의 멸망도 영원히 그 나라가 계속되는 때가 없었어요. 다 흥망성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마치 영원한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갈리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승역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환승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차가 딱 멈췄어요. 그 환승역에서는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다윗의 열쇠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람들을 지옥 가는 기차 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국행 기차로 환승시키는 곳이에요. 끝도 없이 성도들,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교회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새생명 축제 1년에 2번씩. 어떤 분이 얘기해요. 1년에 한 번 하지 왜 2번 해갖고 힘들게 이렇게 만드냐고. 언니들 1년에 3번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막 사람들 데려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2번씩 하면 거의 몇 번 한 거지. 20번 이상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때마다 새생명 축제 때마다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철로 그 따라서 그냥 지옥 가요. 환승역인 교회로 데리고 가야 돼요. 다윗의 열쇠로 예수께서 천국 가는 기차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가는 그 문을 열어주신 바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새생명 축제 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우리의 삶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상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삶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구원 주님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사오니,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상급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